저는 이 주중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대하여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항상 동시에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그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가 무엇인데, 내가 생각할 때 무엇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 가지의 이 희망과 이런 것들은 맡겨두어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은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항상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저 혼자서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이는, 협력이 없이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협력을 해야만 현재 당면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그것을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할 것은 생각을 올바로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각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배의 돛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한쪽에서 불어와도 도착 방향은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그 사람의 현실이며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의 관심사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결국은 사람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을 면밀하게 종이에 적는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내년,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어디로 도착할 것인지를 저는 분명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은 반드시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와 닿아지는, 당면되는 현실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끌려가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로 결과는 좋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은 내일로 향하기 위해서는 주도 면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나 막 해가지고는 절대
희망찬 내일이, 좋은 내일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도구를 가져와야 된다든지 바닷속 깊은 곳에 가서 도구를 가져와야 된다든지 그러면 그건 뭐 너무 어려워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는 인간의 자원은 의외로 가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 하나 잘 다스리면 똑같은 세월을 살아도 한 사람은 동쪽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서쪽에 가 있고 한 사람은 남쪽에 가 있고 한 사람은 북쪽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불어오는 바람에 맞이하는 돛의 방향 때문입니다. 그게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생각을 무계획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분명히 성경에서 검증된 것들로만 생각을 받아들여 버릇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체계적이고 주도 면밀한 생각으로 집중적으로 해버릇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어를 똑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 이래로 어느 영특한 짐승이 인간처럼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만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분, 로고스와 레마를 사용하시는 분, 언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쁜 인격 마귀도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언어를 가지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과 마귀와 우리 사람뿐입니다. 사람은 언어로 정보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좋은 정보가 있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에 보면 그들의 언어가 같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아니,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켜 놓으셨다면 외국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외국어 공부하는데 우리가 평생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데 왜 혼잡케 하셨겠냔 말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되는데 쌍둥이 건물을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언어로 나를 발전시킬 수 있고 나의 언어로 나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파괴시킬 수 있느냐? 언어로 계속해서 나는 못났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계속해서 언어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파괴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고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언어 하나만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는 놀라운 변화된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를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꾸짖으시고 9장 23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여 버릇하라 라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도 두 종류입니다. 희망찬 꿈이 있고 아주 불운한 것을 예측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이 양식을 먹어야 움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동차를 잘 움직이고 싶어도, 아무리 슈퍼카고 아무리 비싼 차라도 휘발유는 여러분 다 성분이 똑같습니다. 물론 뭐 고급 휘발유가 있죠. 그런데 그 휘발유가 똑같습니다. 어떤 차에도, 티코에도, 모닉에도, 무슨 10억 간다고 하는 차에도 역시 그 휘발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차는 못 움직입니다. 비행기도 휘발유 없으면 가다가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그냥 불시착하게 됩니다. 연료의 힘입니다. 인간에게 이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그 주간을 살아가게 하는 연료는 의외로 여러분 꿈입니다. 생각은 그때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쪽으로 세분화되는 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제 아무리 초보자라도 앞에 봐야죠. 양쪽 백미러 봐야 되죠. 또 저 뒤에 후강 백미러 봐야 되죠. 발로는 브레이크 잡아야 되죠. 악셀에다 밟아야 되죠. 손으로는 기아 넣죠. 기아 변속 하죠. 온 신경과 특별히 단 1초도 앞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지 않죠. 그래야만 차 한 대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하나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인격, 마태복음 16장 26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누가 100조 원쯤 준다고 하면 팔고 그냥 세상 떠날 사람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머니에 돈은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명값까지 싼 건 아닙니다. 온 천하하고 안 바꾸는 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 한 사람이 움직여지기 위해서 자동차 하나 움직여지는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10억짜리 오디오 하나 움직여지는 것보다 우리 100억짜리 컴퓨터 하나 움직여지는 것보다 우리 한 인격이 움직여지는 것이 훨씬 더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일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결국 어떻게 무슨 연료에 의하여 움직여지느냐?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식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10%만 현재 의식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90%는 잠재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알겠는데, 활용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잠재 의식은 무엇이 활용하느냐 말입니다. 잠재 의식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위대한 발견도 하고, 잠재 의식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을 활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생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간신히 세 끼 먹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세상 끝내고,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으로 끝내고, 어떤 사람은 담배 중독으로 끝내고, 어떤 사람은 또 정말 무가치한 것들로서 평생을 끝내고 만단 말입니다. 무슨 차이냐라는 겁니다.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재의식은 무엇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잠재의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상상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상상이라는 단어가 없고 대신에 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상이 있단 말입니다. 꿈과 환상, 이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뇌 우뇌는 인정하시죠? 좌뇌만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우뇌만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어차피 우리 뇌 속에 있는 건데 둘 다 활용하다 가야지 왜 그걸 낭비하냔 말입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 뇌 속에 있는 건데 의식과 잠재의식을 다 활용하고 가야지 왜 의식만 간신히 활용하다 가냔 말입니다. 잠재의식을 잘 활용하면 놀랍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데 말입니다. 나는 늦었어. 아니 늦는 게 뭐가 있어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다 평균 연령이 75세랍니다. 어떤 분은 75세 때 문 앞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 사람이 그랬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앉아만 계시지 말고 뭔가 하세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 말이 75세 노인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려가지고 95세까지 그림 그리다가 행복하게 살다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75세 되신 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20년은 대통령도 4년밖에 못해요. 앞으로 20년, 대통령 5번, 4, 5, 20년은 놀라운 활기찬 일을 하다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꿈을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이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냥 우리 성도님들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생을 실패하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인생을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00명이면 100명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근근히 밥 먹고 살다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세상에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은 강해지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여러분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몹시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세월을 잘 활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세월을 낭비하고 놓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물론 반론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복음성가에 어디 하나님이란 말이 있고 성령이란 말이 있고 예수님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 곡이 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곡이고 자기 회개에 대한 곡이고 세계가 다 인정해 주는 복음성가인 거 모르십니까? 근데 뭐 꼭 예수님을 제한시키고 국한시켜 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서 가져야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 믿으면 뭐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계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몸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범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고 가신 일들을 사람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그거 보고 놀랐어요. 우리 과학자들이 정말 연구실에서 정말 인류를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몸이 설 수는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 컴퓨터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그 컴퓨터 스위치만 조작을 하면 걸어주고 계단도 올라가주고 앉아주고 일어나주고 보조 도구로서 정말 놀랐어요. 과학이 이제 전신마비를 겪고 있는 분에게까지도 그 로봇과 컴퓨터가 장착된 옷을 입히니까 몸이 말을 들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도움을 받으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부활해 주셨고 죄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먼저 죽어주셨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입으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우리는 놀랍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를 지내보면 실질적으로 자신이 해결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무슨 일 해결했습니까? 어제 많이 바빴을 겁니다. 토요일이라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해결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많이 힘들고 수고했을 겁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냈습니까? 어떻게 질병을 한 가지 치료받아냈습니까? 물질적으로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해냈습니까? 무슨 집을 한 채 지었습니까? 산을 하나 옮겼습니까? 바닷속을 들어갔다 왔습니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동분서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기껏 해야 방 한 칸 청소하는 거, 빨래 몇 가지 하는 거, 하루에 뭐 한 100km, 200km 운전하고 다닌 거,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문제의 일부분, 아주 조금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10날, 100날, 1000날 해결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를 맡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될 일도 다 주님께 맡겨두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집중해야 될 기도 내용이 자기 항복, 주님 항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벌레만 또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쁩니다. 하나님, 저는 형편없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기도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화상을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긍정적인 언어로 기도를 드려버릇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벌레만 또 못합니다. 저는 형편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말은 잘했는데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상상력,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꿈, 이건 잘못 동원된 언어란 말입니다. 항상 아무리 그날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저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보다 내일 달라질 겁니다. 다음 달 더 달라질 겁니다. 내년은 더 달라질 겁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기도를 드려버릇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 다시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형편없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 자리에서는 용기 있게 고백했는데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저를 잘합니다. 제가 양심이 있지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 거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거기서 큰 소리는 쳤는데요. 아이고, 제가 저 못난 거 제가 너무 잘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 후에는 기도 내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드린 기도 내용을 절대 잊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후에는 기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만하면 족하니 너는 요단을 건너가지 말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봐라. 그러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2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안 고쳐주셨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 시간에 긍정적으로 기도한 내용을 절대 변화시키지 말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재번역해가지고 부정적으로, 기도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부정적으로 말해요?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죠. 긍정적으로 말한 걸 긍정적으로 그대로 기도 후에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라는 말입니다. 22절 전 21절
이하의 말씀들의 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데 실제 말라버린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꼭 한 번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누가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 대신에 이 내용에서 23절에서 이제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배경은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바닷속에 심겨진 뽕나무더러 명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태는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명령하라고 23절에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라는 말은 내가 아멘하노니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이 헬라어인 줄 아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멘 히브리어입니다. 아멘 이 말은 내가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아멘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자격한 자라든지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오거든 다음에 나오는 대가를 치르는 자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산은 감람산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동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누가복음 20장, 22장에서도 습관처럼 가시는 산이 감람산이셨기 때문에 그 감람산 안에 겟셋만의 동산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더러라고 말할 때 감람산을 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의 동쪽은 사해 바다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감람산과 바다가 붙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 따로 바다 따로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산 바로 옆에 바다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치라 라고 명령하고 그것은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언어 말했잖아요.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충족적 예언을 얼마든지 파괴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는 거는 정말 뭐 바닷물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은 그냥 만나서 잠깐 얘기해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언어를 분별할 줄 몰라서 모르는 거죠. 전문가들은 금세 알아요. 어느 공연에 출연하고 그러는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심사위원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1시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은 딱 시작하면 알아요. 이 사람 됐다 안 됐다. 언어도 그런 겁니다. 언어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명령하는 쪽으로 사용을 하래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라는 말은 도마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는 두 번이나 나온 내용입니다. 문제는 우리 성경에는 도마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도마 복음 좋아하는 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도마 복음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 도마복음이 우리 성경 66권에는 정경으로 안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 성경을 정경으로 안 받아들였는가?
도마복음에는 산에 대한 표현은 있는데 믿음이라는 표현이 없단 말입니다. 믿음이 표현이 안 된 상태에서 산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마복음은 정경으로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용옥 선생이 훌륭하시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정식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가복음에는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하면서 전 9절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고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23절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표현과 반대 표현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마음에 계속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의심이 치받쳐 올라옵니다. 원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 안에는 좋은 것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의심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행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23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바울 사도께서 문제가 다가오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제가 다가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도움 안 되는 염려하지 말고,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기도부터 해라. 그리고 구해라. 더 간절하게 구해라. 한두 번 구하지 말고 받아질 때까지 반복해서 구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후에 해야 할 일인데, 너희들은 기도는 잘하는데 기도만 끝나면 즉시 다시 불신 모드로 돌아가더라. 그래가지고는 응답 못 받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후에 받은 줄로 믿으라. 과거형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전부 미래형이에요. 이 미래형은 앞으로 한 달 있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 미래형의 기도는 10년 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형은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거든요.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믿었단 말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죠. 미래형으로만 계속 믿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계속 미래적으로 처리해 주십니다. 될 줄로 믿는다면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서, 언젠가 될 거라고 믿는다면서, 오케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냐면 과거형으로 믿어드려야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쌀을 씻어가지고 물로 담궈서 압력밥솥을 스위치를 넣은 다음에 뜸을 안 들이고 밥을 해요. 끝장을 보죠. 여러분, 누가 믿어가지고
계속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밥해서 얹혀놓고 뜸 안 들이고 그냥 어디 놀러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책임합니까? 그건 믿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재 당면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꿈을 사용하고, 그리고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어, 생각, 꿈, 믿음 아무리 잘 활용했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기도 후에 다시 과거형으로 믿어버릇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를 확신이 올 때까지 해버릇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확신 오기 전에 기도 중단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신이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냥 천천히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계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밀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문제를, 당면된 문제, 여러분 당면된 문제를 다 해결하면 해야 할 일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죽는 날까지 다가올 겁니다. 파도처럼. 그러므로 오늘까지 당면된 문제를 시급하게 언어, 생각, 꿈, 믿음, 그리고 기도, 이 5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